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은 본격적인 황배, 숭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부 신자들은 배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도 핍박 가운데 있음을 말하며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럽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을 너희의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혈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 형제들과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때에 더불어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 가치를 붙들고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함께 환난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는 큰 광산이 있어서 죄수들을 그곳에 유배시키고 광산 노동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벌어졌는데, 그나마 반모섬에 유배되면 광산 인부로서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은 했지만 그러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요한은 반모섬에서의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아마 그는 동굴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이라고 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키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은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7교회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이 편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7교회에만 보냈지만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도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럽니다. 그때 요한은 그 음성의 주인공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7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금촛대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서 금촛대 사이에서 계신 주님을 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묘사합니다.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이렇게 그분이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띠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로 다스렸지만 가슴에 금띠를 띠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석은 청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청동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는데,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주의 말씀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별은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도 예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비치는 해, 이 표현은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과 권위에 압도된 사도 요한은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가 본 것은 요한이 지금 본 그 환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의 일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거기에 나오는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본 것, 즉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별과 7금촛대입니다. 여러분, 7별은 교회의 7사자이고 7금촛대는 7교회입니다. 여기서 사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두 개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와 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셔서 교회에 사자를 보내시고 능력의 팔로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인내는 믿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절망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편한 자리를 찾아 들지 않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종말의 믿음입니다. 나를 보낸 곳이 밤모섬이든 아골 골짜기든 빈들이든 그곳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특별히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